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대상들은 출애굽한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물론 부름을 받고 출애굽을 하기는 했지만 광야에 나와서도 여전히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화목한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말씀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씀하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데요. 다시 한번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 가장 먼저 말씀하는 게 뭡니까? 2절, 3절 말씀해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또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순서가 맞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보다는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훨씬 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거 순서가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첫 번째 계명이죠. 물론 10가지 계명이 순서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10번째 있는 계명은 중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죠. 모든 계명이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가장 먼저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10가지 계명 중에서도 이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과 순서가 좀 다르죠.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인정하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계명부터 보면 두 번째 계명에는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씀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4절 이하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게 두 번째 계명이죠. 세 번째 계명은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아직까지 부모 경유하라는 말이 안 나와요.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6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6해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까지가 네 번째 계명이죠. 그리고 이제 5번째 계명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10계명에서는 5번째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부분을 첫 번째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가장 먼저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여기에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행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말씀을 해 두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레위기에서 와서는 이 말씀을 순서를 바꾸어서 부모에 대한 내용을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기 원하는 어떤 목적, 의도가 분명하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의도가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 말씀을 제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10계명과 레위기 말씀, 레위기 이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안식일도 얘기하고 있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10계명에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는 그 뒷부분에 아무것도 사실은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레위기에 와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는 것은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부름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거룩의 시작점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 거룩하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부모를 경외한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거룩에 대해서 말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 교회가 거룩하다고 생각을 하느냐? 특별히 중세시대부터 보면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만들어낸 교회 예배당이 있죠. 유럽에 가면 그런 이제 예배당이 많은데 저는 유럽에 갈 기회가 없어서 그런 걸 본 적은 없지만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그래도 오래된 예배당이나 교회들을 들어가 보면 그 교회에서 주는 그 건물이 주는 압도적인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에 있는 예배당에 또 그 카톨릭에서 지은 예배당도 간혹 들어가 보면 그곳에 앉아 있으면 왠지 모르게 이게 거룩한 거 아닌가? 이런 거룩한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카톨릭은 한 파로 계속 유지가 되어 있으니까 오랫동안 건물을 지었던 예배당을 지었던 그런 노하우가 지금도 그렇게 전수가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만들어진 예배당에 들어가 보면
뭐 그 규모도 그렇지만 그 내부의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왠지 모르게 그 건물이 압도적인 어떤 느낌을 갖게 하는 부분이 없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건물 자체가, 그 예배당 자체가 거룩하다고 말한다면 성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중세 시대에는 면죄부까지 팔아가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베드로 성당이 그 면죄부 팔아서 지은 성당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사람들이 건물을 지어놓고 뭐 엄청난 돈을 쏟아 부었으니 그리고 그냥 지었겠습니까? 짓고 나서도 지금도 사실은 수리를 계속 해가면서 지금도 지어가고 있는 성당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느냐? 제가 보기에는 성경 어디에도 그런 예배당이 주는 압도감은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말씀하는 말씀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을 다녀온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입이 쫙 벌어진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내가 그곳에 가보니까 볼거는 있는데 그 안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으로 따지자면 아마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만큼 돈이 많이 들어간 아마 예배당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헐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주는 압도적인 느낌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건물을 금으로 도배해서 먼 곳에서도 보이게 하는, 그래서 그 현판을 걸어서 여호와의 성전이다 라고 선포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그냥 돈 많이 들인 건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 제2성전으로 지어진 그것이 오랜 시간 동안 관리가 되지 않았는데 헤롯이 왕이 되면서 그것을 수리하기 시작한 지가 46년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규모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헐어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건물은 그냥 건물일 뿐이지 건물이 거룩하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보면 어떤 교회들은 수백억씩 돈을 쏟아부어서 교회 건물을 짓다가 부도가 나서 이단 사이비에게 넘어가는, 팔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때는 한국교회 안에서 교회 건물을 짓는 것이 거룩한 것이라고, 그것이 최고의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었죠.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할 공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땅도 구입하고 건물도 세우긴 하지만 과도한 욕심을 부려서 건물을 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도 이미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엄청나게 쏟아부은 그 재정을 가지고 사람을 키웠더라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내리막길을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 성당 거기에 들어간 돈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다면 그냥 관광 상품은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무슨 거룩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냥 돈 많이 들어간 건물에 지나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거룩하다고 말할 때 겨우 교회 건물을 향해서 저 교회 건물은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목사들은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교회에 엄청난 빚까지 져가면서 그런 엄청난 건물들을 지으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신 나간 짓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건물을 향해서 거룩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물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이상의 것을 거기에 쏟아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돈 많이 들여서 지은 그 건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거룩의 출발이 어디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가정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부터 생각하느냐? 아니야. 교회가 거룩한 것이지.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교회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공동체로부터 거룩이 시작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이 100%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거룩하지 않으면 어디가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의 시작점, 그 출발점을 말할 때는 교회 공동체보다 먼저 앞서서 가정으로부터 거룩이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레위기 말씀과 또 출애굽기에서 부모에 대한 말씀을 할 때 다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십계명에서는 내 부모를 뭐라고 말하고 있죠?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말씀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경외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부모에 대해서 똑같이 말하면서 십계명에서는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그것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레위기 말씀에 와서는 왜 경외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경외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에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사용하는 단어죠. 그런데 이 단어를 지금 부모에게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부모가 하나님을 대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셔도 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아이에게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빠와 같은 분이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자 그 아이가 하나님이 우리 아빠와 같은 분이라고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 아빠 같은 분이면 믿지 않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 좀 당황하게 됐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보통 사람들은 아빠는 자녀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빠는 술 마시고 아이를 구타하고 욕하고 이렇게 하는 가정에서 이 아이가 자랐으니 하나님이 너희 아빠와 같은 분이야? 라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술도 마시고 나를 때리고 나에게 욕하는 분이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을 수 없지.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모는 어떤 사람이냐고 물으면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죠. 그런데 왜 부모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만드실 때 부모가 되는 그 엄마 아빠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그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그것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모든 부모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를 향해 내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것이 뿐만 아니라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이와 같은 사람들, 너희가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이 부모에게 주어진 이 대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온전히 할 수 없게 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셨으니 이제는 너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질적인 그 대리 역할을 이제는 회복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시간이 흘러서 아브라함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얻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음란한 짓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 일 때문에 심판을 받은 사람은 있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그 말씀의 핵심은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도 완벽하지 않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 중심이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것이 자녀에게 엄청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 들어보면 이건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래서 자녀들을 불러놓고 너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냐? 성경에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 내 말 잘 들어. 이런 협박용으로 사용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첫 번째 대상은 부모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들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서 너는 신앙생활 잘해라 이렇게 말하면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먼저 믿는 사람들, 먼저 믿은 부모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기록한 말씀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예배 마치고 소풍 갈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지 자꾸 틀리네요.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런 약속을 다 지켜주셨는데 너희가 어떻게 제단을 다 헐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진멸의 말씀도 듣지 않으면서 너희 편리에 따라서 노예를 두는 게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냥 먹을 것만 주면 시키는 대로 일을 다 하니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둔 것입니다. 자기의 노예로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없다. 그들이 너무 키가 크고 장대해서 이길 수 없다. 이런 핑계를 대고 있지만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전쟁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난 무슨 전술 전략이 있어서 승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정한 회개였다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야 했는데 이 사람들의 삶이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6절 이하의 말씀에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라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 세대 만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했다고요? 다른 세대. 그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고만고만하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지 않았고 가르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삶의 열매도 없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다음 세대 그 자녀들은 가나안 땅의 그 음란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서 그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들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했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데요. 너만 성공하면 된다. 너만 출세하면 돼. 예배의 자리보다 네가 성공하는 자리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 그러니까 예배는 제껴도 돼. 암묵적으로라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면 그 자녀들이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게 되는 사람은 한 가정에서 같이 생활하는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가정으로부터 거룩이 시작되지 않는다면 교회에 와서 거룩한 채 하는 모습이 물론 정말로 거룩한 모습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그냥 거룩한 채 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가장 먼저 안다고요? 물론 자신도 알겠죠. 그런데 함께 생활하는 자녀들이 먼저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요?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10절 이하의 말씀에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언젠가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왜 알지 못했을까요? 부모가 말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열매를 보여주지 못했으니까. 물론 전혀 모르지는 않았겠죠. 1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야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난 이후에야 주변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약탈을 당한 이후에야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하지? 그때서 나타난 사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우상을 겸하여 섬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해줄 때에야 비로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께 돌아왔던 모습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씀에 첫 번째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대상은 자녀들이 아니라 그래서 부모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성령에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침으로 열매를 맺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 100년 만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삭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그냥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창세기 26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75세에 죽었으니까 대략 약 100년 만에 이제 큰 흉년이 온 것이죠. 1절 말씀 후반부부터 다시 보면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가나안 땅이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신 근거로 든 게 뭡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키지 않았느냐. 그것을 누가 가장 잘 알까요? 이삭이 가장 잘 알죠. 이삭은 하나님께서 지정한 산에 올라갔다가 아버지께서 자기를 칼로 죽이려고 했던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본 이삭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하는 것은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네가 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떤 복을 누리며 살았는지를 네가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신앙의 열매를 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 가장 잘 알게 되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도 가장 먼저 알게 되는 사람은 우리의 자녀들일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교회에 나오지 않을 수 있고 나는 내 할 일이 바빠서 지금 교회 못 나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수는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 살아있을 때는 교회 가자, 하나님 말씀을 듣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 이후에는 누가 그에게 이 말을 해주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실 수도 있지만 가장 그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것은 부모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았는지를 보았다면 그 어떤 사람의 말보다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해야죠. 부모만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런데 앞서서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깨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본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도록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내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가장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 부모된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덜 먹어도 괜찮습니다. 조금 덜 살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잃어버려도 내가 하나님만은 포기하지 못한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어지게 될 것이고 그 삶의 열매를 우리의 자녀들도 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 열매의 맛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우리의 부모를 경외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의 입에서 내가 부모를 경외한다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결단의 찬송 이후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부모된 우리에게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내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이기도 하고 또한 부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대리하는 부모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강건하게 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입을 통해서도 가르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우리보다 더 갑절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신앙생활하게 하신 이유가 나만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붙여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살다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한 주일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